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삶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훗이 죽으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8월부터 사사기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를 기록하면서 사사기서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패턴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두 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사기서 2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이 사사 시대를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에훗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 주말 아마도 사사기 3장의 말씀을 다들 묵상하셨을 텐데요. 3장의 내용을 다시 기억해 보면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을 평온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온니엘 사사가 죽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라는 것은 반복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압 왕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모압 왕을 섬겼죠. 이때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에훗이 공물을 바치러 가서는 모압 왕을 죽였고 그를 잡으러 오는 모압의 군대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80년 동안이나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죠.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억압과 압제 속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인간이 어리석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사 에훗이 죽었죠. 그럼 지난날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뭔가 깨달았을 법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평온한 시간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과거에 그들이 징계를 받았던 아픔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들은 누구보다도 압제의 고통, 억압된 삶의 아픔을 잘 아는 민족입니다. 그런 저들을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해주셔서 가나안이라는 풍요의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압제와 노예의 삶을 다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일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지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라. 그런데 사사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쫓아냈어야 함이 마땅한데 이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했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이 더 앞섰던 것이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자신들에게 돌아왔음을 보게 됩니까? 다 쫓아내지 못해서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적이 되어서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일이 잘 돼서 살만하고 평온할 때에는 생각나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제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4절을 보니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 여자가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리더가 되는 것은커녕 민족의 수를 셀 때에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여인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어떤 실력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보라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세의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백성들 가운데서 판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모세에게 했던 충고의 내용을 통해서 그녀가 어떤 인물이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판결을 내려야 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반복하는 이러한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때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남자나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또 경험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이거든요. 한 여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들어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중차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80년을 평온하게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이러한 잘못된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의 패턴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억압과 속박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인생의 모습은 드보라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재판을 받을 정도로 백성 중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이 여인의 인생, 그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갔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혹시 또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실되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